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나의 본향이 주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은 다름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사람들, 겪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분열이나 다툼 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게 하시고 오직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온전히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의 여신상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횃불 그리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자유의 여신상 말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있습니다. 그게 정의의 여신상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저울과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은 공정함에 대한 상징이겠고요. 칼, 그건 심판에 대한 상징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을 가린 것은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한 마음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뇌물이나 향응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거 보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사람이 얼굴 보고서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또는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잠언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낯을 보아주는 것, 한 번만 봐줘,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 봐서 그냥 덮어주려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용인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제물도 제사도 찬양과 경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맨날 싸우거나 또는 남의 거 빼앗거나 그러는 자녀라면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신수성찬 차려준다고 해서 그게 맛있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모든 부모가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번제와 소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걸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그저 듣기 좋은 격언집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말씀들이며 특별히 사회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뿐 아니라 성경은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를 견책하는 자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한 후에 이렇게 또한 이어서 당부합니다. 잠언 24장 26절 말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그냥 상황에 맞게 적당히 둘러대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 적당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코아흐입니다. 이 나코아흐라는 단어는 똑바른, 정당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잠언 24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불편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바른 말 하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냥 옳다고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진정한 의리 아닙니다. 진짜 의리 있는 친구라면, 진짜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라면 바른 말 해주는 친구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이고요, 그게 참된 우정이지요. 그게 의리입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지 말 것, 악인에게 옳다 하지 말 것, 그리고 견책할 것, 그리고 바른 말을 해주라 라고 당부하는 24장, 잠언 24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2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가화만사성 이런 말 있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할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24장은 그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밭에서,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깥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는데, 내 밭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 집이 안전한들,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안전한데 집 밖은 위험천만하다면, 우리 집 경제는 튼튼한데 이 지역사회의 경제와 이 국가 경제가 부실하다면, 우리 집은 깨끗한데 문 밖의 세상은 온갖 술 취함과 음란과 부패가 만연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꽃밭이 없이 꽃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우리 경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없이, 이 국가라는 발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족이 존폐 위기인데 자기 자신은 최고로 안정된 삶이 보장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입니다.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그녀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민족을 위한 헌신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 왕 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는 페르시아 제4대 왕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예전에 흥행했던 영화 300 있죠? 그 300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나의 안위, 내 가족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때론 그보다 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권한 것이 그겁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죠. 여러분, 바른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봐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바른 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뭔가 꼬여 있습니까? 이 사회가 꼬인 것 같습니까? 나라 꼴이 완전 꼬여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엉킨 것들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욕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 속이 꼬이고 꼬인 그 악한 감정 때문입니다. 저런 못된 놈들 어떻게 그냥 놔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당장 오늘 말씀만 해도 24장 24절에만 해도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옳다고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옳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욕하거나 비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나도 할 말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말이 도대체 뭘까요? 시시비비 가리는 말, 옳고 그름 따지는 말, 유죄와 무죄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말. 잠언 24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지요. 근데 여러분, 오는 말이 험하면 가는 말도 험해야 합니까? 그대로 갚아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upside down, 뒤집힌 겁니다. 뒤집힌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힌 나라입니다. 전 이걸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속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내 속이 아주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속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만도 힘든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 속이 뒤집혀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 뒤집히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속이 뒤집히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속 뒤집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서는요,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내 가정 살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속한 지역, 도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이 도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나라가 아주 왼수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 이렇게 속 뒤집히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잠은요, 잠자라는 잠언이 아니고 그 잠언의 잠은 바늘로 찌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늘잠입니다. 바깥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은요, 한눈 팔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항상 깨어서 충성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서라도 깨워야 돼요. 그거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지, 나를 찔러 깨우는 말씀이 바로 잠언인 거예요. 오늘 잠언 2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장 30절로 34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저 내 집만 안전하면 되지 뭐.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밭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있는데,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내 집 괜찮다고 게으름 피우면서 그건 나랑 관계없다고 그저 내 집 안에서 안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